예수님한테 낮춤을 받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여겨야 해요. 낮춤 받으면은 어느 정도가 되냐면 길에 가면서 울면서 다녀요. 너무 힘드니까 낮춤 받는 게 너무 괴로워서 몇 년을 울고 다녔어요. 길에 다니면서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낮춤 받는 게 너무 괴로워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예수님의 낮출 때는 대환란에 남겨질 것처럼 낮춰요. 이렇게 확 낮출 때는 너 대환란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예수님이 확 낮추시거든요. 그런데 대환란에 남으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남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대환란에 남지 말라고 너 그러다가는 대환란 남게 생겼다. 정신 차려라. 너 그렇게 교만해서는 들림받지 못한다 해서 예수님이 계속 채찍을 가하는 거예요. 그 주기가 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오래 갈 수 있고 빈도수가 좀 잦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은 예수님한테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시는 아들마다 받으시는 아들마다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근실이 징계하신다고. 그 말씀은 거짓이 아니잖아요. 말씀만이 진실이고 사실이고 영원하고 없어지지 않을 것이 하나님 말씀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내 것으로 믿어야 돼요. 저는 마귀가 장난을 칠 때 말씀으로도 장난을 쳤었어요. 말씀을 읽는데 거기에 택함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말씀들만 저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으로 나를 너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렇게 때리는 것처럼 그렇게 또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는 택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씀들만 계속 눈에 들어오면서 너무너무 좌절이 되는 거예요. 이건 말씀이니까 팩트잖아요. 진실이잖아요. 그러니 이제 나는 끝났나 보다 싶은데 그래도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예수님이 정말 나 이렇게 생각하시나 보다 하는 마음과 작은 마음이지만 퍼센테이지는 조금 작지만 아니야. 혹시 마귀가 이거 말씀으로 또 장난을 칠 수도 있어. 말씀을 마귀가 깨고 있기 때문에 나를 얼마든지 이 말씀 가지고 휘두를 수도 있다. 마귀 또한 할 수 있다. 그러니 이거를 가지고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가 보자 해서 나아가니까요.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것 또한 예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었어요. 허락하신 연단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이 말씀에 내가 택함받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그 입장을 또 이해하게 되고 또 택함받았을 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면서 정말 이 말씀으로도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고 심판을 하신다는 걸 그때 뼈저리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만약에 책망을 하시든 꼭 거기 죄된 것만 나만 콕 집어서 얘기하시는 것 같고 선택받지 못하고 들림받지 못하고 천국까지 못했던 그런 자들이 지었던 모든 죄들이 다 내가 속하고 회개하라는 신호예요. 회개하라고. 거룩한 자 하나 없고 정결한 자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정결하다 해주고 거룩하다 해줘서 칭함을 받는 것뿐이에요. 정말로 거룩하고 정말로 정결한 자 이 세상에 눈 씻고 봐도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고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고 은사가 있어도 수많은 은사자들이 지옥에 갔어요. 그래서 은사는 아주 위험하더라고요. 특히 예언의 은사 같은 경우는 예언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기도 하잖아요. 죽을 사람 살리기도 하지만 또 예언을 통해서 또 사람을 확 깔아앉게 만들고 낙심케 만들고 주저앉게 만드는 게 또 예언의 그런 힘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 예언하는 사람들도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양심 역사하지 아니하도록 늘 분별해야 되고 주님 앞에 늘 낮춤을 받아요. 저도 예언을 통해 계속 예수님 앞에 낮춤을 받고 있어요. 누군가를 예언을 해주면 안 좋은 예언이 나오면 최대한 안 좋게 안 하려고 해요. 최대한 좋게 포장을 해요, 사실은. 최대한 이렇게 포장한다는 게 이렇게 나쁜 거를 최대한 이렇게 좋게 얘기하고 이렇게 너무 탁 직설적으로 얘기를 안 해주게 돼요. 왜냐면 상처받을 게 알고 그걸 듣고 아이 좋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거든요. 저도 아이 좋다 이렇게 안 돼요. 아이 좋아 이러면 절대 그런 마음이 안 되고 일어서고 싶은데 계속 낙심해서 계속 주저앉게 돼요. 나는 일어서고 싶은데 그게 너무 나를 누르니까 낙심을 해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언을 순화해가지고 좀 이렇게 순화해가지고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해서 예언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팩트대로 그대로 때려버리면은 기절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좀 이렇게 순화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 근데 저에 대해서 예언을 해보면 예수님이 이제 팩트로 딱 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객관적으로 이게
이렇게 가리는 게 안 되잖아요. 저한테 보여주신 그대로 저는 볼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진짜 저도 보면은 솔직히 제가 저의 예언을 하고서 봐도 좀 참담해요. 참담하고 아 내가 이렇게 더럽구나, 이렇게 예수님 앞에 잘못했구나,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언을 통해서 순화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을 이제 경히 여기지 않으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낮아지는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낮추고 낮추는데요. 낮춤 받을 때 진짜 아파요. 그리고 너만큼은 천국에 오지 마라 이런 느낌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천국에 와도 되는데 너는 오지 마 이런 느낌. 정말 겪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너는 오지 마 이런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너는 천국에 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할 때 진짜 이 땅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그 마음이 얼마나 낮아지는지 저희 지하 30층까지 내려가는 느낌이에요. 이미 나는 지옥 불구덩이 가운데에 빠진 느낌이에요. 용광로에 나를 그냥 넣고서 머리까지 다 쳐박고서 나를 올라오지 못하게 나를 누르는, 나를 숨쉬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공포감도 와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낮추시는 이유가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잘못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들려 올라갈 자 만들기 위함이에요. 당신 정말 아프죠? 진짜 룰루랄라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맨날 낮춤 받으니까 이 마음이 맨날 깎여요. 맨날 깎이고 낮아질 수밖에 없고 정말 마음이 참담한 마음이 들고 그런 마음이 계속 나날이 와요. 나날이 오는데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되죠. 믿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요. 그쵸? 지금 여러분들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영나이가 20살이 넘었고 푸른 예복도 많이 내려와 있고 황금 예복도 예복되어 있고 정말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만 견디면 올라가는 건데 마귀가 또 얼마나 방해를 하겠어요. 이 교회에서 잊지 못하게 하고 생각과 마음을 잡고 영적으로 공격하고 꿈으로도 공격을 해요. 마귀는 꿈으로도 이렇게 장난질을 치거든요. 꿈으로도 장난질을 치고 또 충만치 않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장난을 또 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마귀도 많이 역사를 해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이 길을 가기로 결정을 했으면 굳건히 가셔야 됩니다. 저는 박종환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최근에 중보해 주시는 걸 들어봤는데 강하고 담대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강하고 담대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주시고 그 다음날 정말 저에게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였거든요. 어제였는데 마음이 진짜 너무 착 가라앉는 거예요. 착 가라앉으면서 저도 막 올해 하루 종일 괴로워가지고 예수님 앞에 막 나아가는 하루가 또 됐었어요. 그래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정말 쉼이 없구나. 다루심이며 낮추심이며 연단하심이며 이런 것들을 깨우치시는 거며 나를 고치시는 거며 이런 것들이 하루도 쉼이 없구나. 그 전날에도 있었고 그 전전날에도 있었고 일주일 전에도 있었고 2주 전에도 있었고 계속 뭔가 계속 오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가지씩 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무슨 마음이 드냐면 예수님이 정말 빨리 오시려나? 너무 쉼이 없이 연단이 계속 오는 거예요. 자꾸 큰 거는 많이 안 오는데 뭔가 작게끔 중간 사이즈 같은 것들도 막 여러 개가 막 동시에 와요. 그래서 아니 전에는 이렇게까지는 몰아서 받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 교만만 다루면 교만만 하고서 바로 다음 거를 좀 텀이 있다가 다음 거 시기질투 이렇게 다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교만도 다루고 시기질투도 다루고 원망불평하는 것도 다루고 나밖에 모르는 이것도 다루고 이걸 동시에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뭉텅이로 다뤄요. 요거 저거를 목욕을 시킬 때 머리만 닦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닦아서 나를 이렇게 정결케 하시는 그런 훈련이라는 생각에 예수님이 정말 빨리 오시려나 보다. 나를 이렇게 급하게 만지시는 거 보면 나를 급하게 다루시고 급하게 나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시는 거는 예수님이 금방 오시는 게 아닐까.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서 예수님도 저한테 당부하신 건 끝까지 가라고 당부하시고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강 목사님 전에 예언에 뭐라 하셨냐면 예수님이 사도 바울 같은 자도 이 땅에 있는 한 안전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는 사도 바울급도 안 되는데 사도 바울조차도 안전하지 않다 그랬는데 나는 사도 바울 정도의 믿음조차도 안 되는데 발끝도 못 따라가는 믿음인데 그런 자까지도 안전하지 않다고 했으면 나는 얼마나 안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이렇게 번쩍 이렇게 깨어나게 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예수님 앞에 번쩍 깨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낮춤 받다 보면 처음에는 좀 예수님이 맛볼 만한 걸 주십니다. 맛볼 만한 것들로 이렇게
이렇게 약간 미음을 먹이는 거예요. 미음을. 애기들 맨 처음부터 밥을 먹여주진 않잖아요. 젖을 먹다가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미음 같은 거 뭐 이유식 같은 거 먹다가 나중에 밥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연단하는 것도 처음부터 팍세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먹을 만한 거 요플레 같은 거 주다가 요거 이제 좀 잘 먹는다. 그리고 몸이 좀 성장을 했다. 맷집이 좀 좋아졌다. 그러면 이제 그때 좀 더 이제 씹어야 되고 소화력이 더 필요한 음식들을 이제 주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고기 같은 시험을 주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제 감당할 만큼 또 근데 감당할 힘을 줘요. 여기서 감사한 건 감당할 힘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단의 크기와 어느 정도에 따라서 본인들 믿음이 많이 성장했다는 거니까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믿음이 어린 자에게 큰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100% 주저앉거든요. 100% 주저앉아요. 못 일어서요. 일어서지도 못해요, 아예. 그러니까 감당할 만큼만 예수님 주기 때문에 연단은 또 맞춤 연단이에요. 저 사람한테는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전혀 힘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공감을 못 해주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그런 거 가지고 힘들어해 하는데 나는 죽을 맛인 거예요. 서로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른 걸로 연단을 받아요. 선교사님이 받는 연단 제가 보기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선교사님이 제가 받는 연단을 보면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게 이렇게 이해를 못 해줄 수가 있어요.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해를 못 한다고 해서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되고 남이 받는 연단을 저 사람이 너무 모자라가지고 저렇게 연단 세게 받는 거야. 저 사람 너무 교만해가지고 연단 저렇게 댕코로 받지.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게 아니라 저 사람 예수님 손에 진짜 꽉 잡혔구나. 나도 뭔가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이 저렇게 받는 거 나는 저보다 더 낫지 못한데 저 사람보다 낫지 못한데 나도 분명히 뭔가 있을 텐데 오히려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저 사람만큼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걸까? 나도 올라가고 싶은데 나도 만들어지고 싶은데 저 사람은 지금 예수님 바쁘게 만져서 만들어가고 있는데 나는 왜 그 정도 작업이 안 들어갔을까? 아직 그 정도가 안 된 거예요. 그 정도 믿음 나는 달라고 하는데 그릇이 돼야 주죠. 감당할 그릇이 돼야 주죠. 연단을 해달라고 해도 감당할 만큼만 주는데 감당할 그릇이 안 되면 예수님 안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그릇이 되도록 늘 평소에 잘 준비를 합시다. 평소에 잘 준비를 하면은 버겁긴 해도 감당할 만한 연단은 별로 없긴 한데 그래도 힘을 주십니다. 힘을 주셔서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발표야 발표 있어요. 이렇게 가만히 내가 낮아져야지, 내가 겸손해야지 해서 겸손한 건요.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밖에 안 낮아져 있어요. 최대 낮춘 게 이 정도 보여요. 근데 진짜 밟혀서 낮춰져 있으면 발 밑에 있어요. 예수님 발 밑에. 사람이 예수님 앞에 팍 밟혀야 발 밑에 엎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은 그래서 밟혀야 되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요만큼이든 밟혀있든 폴더가 되든 상관없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좀 덜 교만해도 빛이 나요. 그 영적 원리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러고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고개를 빡 들고 이런 사람은 없는데 그래도 이러고는 있는데 빛이 나요. 빛이 나고 예수님이 겸손하다고 말을 해줘요. 겸손하다 해주시고 영광이 큰 신부로 보이고 이렇게 빛이 많이 나는 거예요. 예복도 막 단장되어 있고 여기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현재 요것밖에 겸손하지 않고 아니면 요것밖에 안 된다 해도요. 이 안에서 그냥 낮춤 받고 이 안에서 다루심 받고 하면 점점 수그러질 거예요. 벼가 익으면 더 수그러지듯이 익어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요럴 때도 필요하고 요럴 때도 필요하고 요럴 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요때 배우는 게 있고 요때 배우는 게 있고 요때 배우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그냥 건너뛰어서 팍 이렇게 수그러지려고 하면은 내가 뭔가 꺾일 만한 큰 시험이 있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건 감당을 못 하잖아요. 내가 이제 뽑힐 수 있는데 뿌리가 뽑혀버릴 수도 있는 건데 내 그릇이 깨져버릴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너무 연단이 너무 크면은 너무 내가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릇이 깨져버려요. 이건 또 위험해요. 깨져버리면 안 돼요. 견뎌야 되거든요. 그 불 속에 넣었을 때 구워지는데 구워졌을 때 깨져버리는 그릇들이 있잖아요. 그럼 불량품이에요. 버려지는 거예요. 그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상 예수님 붙들면서 깨지지 않도록 그 안에서 견뎌야 되고 또 깨질 것 같아도 예수님을 붙들면은 예수님이 안 깨지게 붙들어줘요. 정말 저는 깨질 것 같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릇이 이렇게 터져버릴 것 같은 거예요. 제 그릇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끝을 잡아주더라고요. 잡아줘서 터지지 않도록. 그래서 지금까지 그릇이 깨지지 않고 어떻게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면 예수님 붙들어 주실 겁니다.
꼭 기도하세요.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 이 교만하면 기도를 안 해요, 또. 그리고 교만하면 하나님 말씀 경히 듣고 책망을 들어도 꼬꾸라지지를 않아요. 회개를 안 해요. 이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교만합니다. 뭐 지금 예수님 앞에 꼿꼿합니다. 이런 얘기 들었을 때 괴로워하면서 가슴을 찌면서 울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는 가망성이 있어요. 그런 자는 살아남게 하셔요. 그런데도 나 별로 안 힘들어요. 자존심 때문에 나 별로 안 힘들어요. 막 그런 말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괜찮아요 하는데 실제로 영적 상태 보면은 예수님한테 여전히 교만하고 예수님 앞에 여전히 회개 안 하고 있고 여전히 경히 여기고 있고 그거를 이제 예수님이 2달, 3달 참다가 결국엔 내보내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언으로든 말씀으로든 어떻게든 예수님을 낮추시고 뭔가 깨트리실 때 그냥 괴로워하면서 엎드리시면 좋겠어요. 괴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약이에요. 이 괴로워하면서 낮아지고 엎드리고 눈물 뿌리고 정말 이게 약입니다. 이게 살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제발 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분 예언해드리는데 이렇게 대키즈를 할 거라고 우리 교회를 키즈를 할 거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키즈에 너도 포함되는데 여기 모두가 포함되는데 절대 나가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때 알았어요. 아 우리 교회 예수님 키즈를 하려고 하는구나. 키즈를 할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그러면 저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정말 지금 믿음을 더 굳건히 키워서 그때 키즈를 할 때 절대 나가지 말아야지. 잘 견뎌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얼마든지 여기 주기적으로 또 키즈를 하시거든요. 솎아내는 거예요. 쭉정이들을 솎아내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쭉정이라 할지라도 알곡으로 내가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난 쭉정이니까 그대로 쭉정이로 가리라 하는 거는 내 결정이고 내가 쭉정이지만 알곡 되리라 하면은 알곡으로 예수님이 이끌어줘요. 딱 붙게끔 해줘요. 근데 알곡인데 내가 나 알곡이니까 좀 느슨해야지 하면 쭉정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이라고 해서 자신할 것도 없고 쭉정이라고 해서 자절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루심 받고 낮춤 받고 깨트리고 부서지고 정말 밟히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들림받을 자들로 예수님 만들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눈물 뿌려 주님 앞에 낮아지고 회개하고 엎드리고 또 노상 매달리고 의지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낮춤 받을 때 너무 괴롭고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두렵고 떨릴 때 그래도 우리 예수님 붙들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나의 공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님 나를 살려주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면서 세리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서 그 낮춤 받을 때 제대로 낮아지게 하시고 또 낮아진 상태로 쭉 가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유지하여서 안전히 들림받는 겸손한 자로 들림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 연단이 너무 괴롭고 아프고 쓰리고 고통스럽더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안에서 우리가 익어지고 장성한 신부가 되어지고 내실이 꽉 차고 정말 예수님 보시기에 알맞게 있는 그런 열매가 되어 최상품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또 그 안에서 예수님 우리를 진하게 만나주셔서 예수님과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진해지고 넓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배워가며 예수님을 알아가며 예수님을 맛보며 예수님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여서 예수님으로 인내하여서 꼭 올라가도록 우리 한 사람도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올라가도록 축복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